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공회 수도원이 한 군데 있어요. 저기 태백에.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좀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예수원을 방문했던 것은 저희 지나간 삶 가운데 아주 잔잔한 쉼과 회복으로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주 한겨울이었거든요. 태백. 우리 배들교회 태백 출신이 계시잖아요. 김규랑 집사님이 태백 출신이시죠. 그때 제가 기억하는 태백, 한겨울임에도 원주는 그 눈이 많지 않았는데 태백에 도착했는데 눈이 아주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백역에 내려서 그때 당시에 민재웅 전도사님 같이 갔거든요. 버스 타고 예수원인데까지 갔습니다. 내렸어요. 이제 논두렁이 이렇게 보이고 이 좁은 골목길을 논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예수원이 보여요. 근데 하얀 눈이 쌓인 이 논밭을 보니까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재웅 전도사님한테 나에게 들어갈 테니까 사진 좀 찍어줘 하고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막 허우적거리면서 뛰어나왔던 기억이 나요. 태백은 그런 곳이더군요.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까지. 자,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제가 경험한 가장 눈이 많이 왔던 곳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2박 3일 동안 예수원이 너무나 추웠는데도 마음은 너무 따뜻했던 그런 은혜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예수원에서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였냐면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수도원이잖아요. 이 예수원에서는 하루에 3차례 3종 시간이 있어요.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에 예수원 안에 종을 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어디 있던 간에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기도회가 있거든요. 아침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5시 반에 일어나서 막 준비하는데 막 뛰어나가다가 눈을 막 오고 추운데 뛰어나가다가 종이 쳤어요. 그래서 바깥에 이러고 기도했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정오 12시에도 종이 칩니다. 저녁 6시에도 종이 쳐요. 근데 이 시간은 종이 치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곳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깊은 묵상과 함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예수원에는 특별히 침묵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밤 9시부터 10시까지를 소침묵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대침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소침묵 시간에는 뭐냐면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소리로 대화를 해야 돼요.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주변에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그리고 대침묵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대침묵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침묵해야 되는데 나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예배당에 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는 하나님께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과 인간관계, 그 수많은 소리와 소음들, 대화들로 지쳐있던 제게 굉장히 큰 쉼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다 더 집중하는 법을 배웠던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 이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살면서 들려오는 수많은 생활 소음과 사람들의 이야기,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 지쳐있는 우리의 몸은 쉼이 필요해요.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셉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달콤한 사랑의 음성을 늘 들어왔겠죠? 근데 그 사랑의 음성과 정반대되는 사운드도 있었어요. 형들이 시기하는 소리, 질투하는 소리들, 이 요셉은 그런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와서는 어땠을까요? 주인의 명령하는 소리, 선배 종들이 야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가르치는 소리, 수많은 소리들 속에 요셉은 늘 노출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성경에 보니까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수고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통해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 요셉을 자신의 집에 총괄 매니저로 세웠지요. 총괄 매니저. 요셉은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 누구와도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누구도 저 막내, 저 신입이 이제 들어온 애가 총괄 매니저야? 짜증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요, 이 요셉이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 형들을 대했던 이기적인 모습들,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나이도 어린 아이가 총괄 매니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불협화음을 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요셉의 침묵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곧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려움 속에 침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았던 그 요셉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을 경험하면서 이 요셉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지요. 요셉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요셉이 경험한 첫 번째 성공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10년, 20년, 길게는 뭐 저같이 모태신앙은 47년째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성공 아닙니까? 20년을 3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어린 날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애굽에서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공입니다. 두 번째 성공은 뭐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슨 복이라고 했어요? 행복이라고 했지요. 행복을 히브리어로, 이건 이제 기억 잘 하시네. 아슈레라고 합니다. 아슈레. 바라크에 하나님 주시는, 내려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행복하게 돼요. 아슈레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요셉 곁에 있는 이 보디발도 얻어 걸리는 거예요. 행복이 곁에 있기만 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막 떠벌리지 않았어요. 교만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요셉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아요. 요셉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둡니다. 이것은 요셉을 믿었다는 것이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이방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파라오를 섬기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보디발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6절 하반절에 뜬금없이 이런 기록이 있지요.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곱게 자라온 요셉이 멋지고 잘생겼다면 아버지 야곱이 첫눈에 반해버린 이 어머니 라헬이 굉장히 미인이었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쁘고 잘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잘 자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정변했다라고 하잖아요. 가끔 역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귀엽고 이뻤는데 크면서 좀 미워지는. 저는 되게 정변한 것 같아요. 너무 저렇게 크게 웃을 일인가요? 왜냐면 시우가 제가 옛날 사진을 보더니 삼촌은 지금 성공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는 워낙 빼짝 말랐었으니까. 지금 이 키에 181에 63kg 나가니까 별명이 멸치였어요. 교회에서나 말이었죠. 전 학교에서 멸치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수화로 뭔지 아십니까? 멸치예요. 엔초비라고 저를 놀리긴 했지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한 73kg, 74kg니까 좀 보기 좋잖아요. 이런 제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 자, 요셉은 잘 자랐습니다.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의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지요. 외모만 잘생겼을 뿐 그냥 흐리멍텅하고 맨날 하는 짓이 멍청하면 요셉의 아내가 눈길을 주겠습니까? 그의 스마트함이 분명히 담겨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에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만 잘생긴 잘바 같은, 잘생긴 바보라고 하죠. 잘생긴 바보 같은 사람이면 마음이 막 쉽게 가지 않아요. 첫눈에는 반할 수 있지만 조금만 대화해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나도 멍청해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볼 때에 자꾸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생긴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그가 계획하는 것들이 누가 보기에도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자꾸만 눈길을 주기 시작하지요. 자꾸만 매달리게 되지요. 요셉은 말 그대로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모든 일을 아주 잘 해내는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거기에 외모까지 한몫하니까 많은 여성들이 요셉에게 눈길을 주고 가슴앓이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지금 요셉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 보디발의 아내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 집안에서 오가면서 마주치는 이 요셉에게 눈길을 줍니다. 윙크를 날렸을까요? 눈인사를 했을까요? 오다가다 마주치면 눈인사를 했겠지요. 뭐 주인의 아내니까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는 눈인사하면 당연히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나에게 인사를 했어. 내 인사를 받아줬어. 쓸데없는 상상을 하겠죠.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근데 개정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정성경에서는요, 눈짓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눈짓을 했다라고.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눈짓하다에서 무슨 짓을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들어올리다, 높이 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볼 때 그냥 눈인사를 하고 마음에 드는 이게 아니라 그 대상을, 요셉이라는 대상을 우러러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높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면 품어야 될 그 마음을 요셉을 바라보면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눈길을 주며 추파를 던지던 이 주인의 아내는 어느 날 요셉에게 아주 과감하게 말하죠. 나랑 같이 자자. 지금 주인의 아내, 즉 그 집의 여주인이 한낱 종나부랭이한테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고 있으니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주인의 명령이에요. 그죠? 여주인의 명령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보세요. 양반집에 마님이 저 돌쇠한테 막 이 도끼질 하는데 저 마당새가 와서는 왜 마님, 왜 돌쇠한테만 쌀밥을 주셨나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당새는 쌀밥을 못 얻어먹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돌쇠가 아니라 이 요셉은 지금 왜 자꾸 쌀밥이 떠오르지? 이 요셉은 지금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죠? 자기는 종이잖아요. 여주인의 명령이니까 사실상 거절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괜히 그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내 커리어를 다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아주 단호했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은 거절이 필요한 때를 알고 있었어요.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고민하고 갈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주인의 말 들어야지. 지금 여주인이 그렇게 지금 나한테 명령을 했다면 듣지 않으면 나에게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죠. 주인의 아내의 명령을 어겼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그 거절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주인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주인을 속이는 행위가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이지요. 마음으로는 두근두근 심장이 쿵딱거렸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상대는 여주인이니까, 자신은 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성공을 경험한 요셉에게는 여주인의 이 유혹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일말의 고민도 필요 없는 거절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절이 필요한 때를 놓쳐버린다면 육신으로는 더 나은 길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되진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절이 필요할 때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좀 부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회피죠. 관계에 있어서 회피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아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구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 회피입니다. 모임을 하는데 나는 같이 어울리는 게 좀 힘들어, 피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회피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지요. 회피로 인해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회피를 선택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여주인과 총괄 매니저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끼어지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총괄 매니저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총괄 매니저 자리를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처음 노예로 끌려왔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곤고하고 절망적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회피의 대상이 여주인이니까. 처음 눈인사로 요셉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인 후에 눈길로 유혹하던 이 여주인은요, 이제 매일매일 요셉에게 유혹의 말을 건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말을 꺼낸 이후부터는 이제 오히려 거리낌 없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주 단호했어요. 요셉은 여주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피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섞지 않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여주인이 있는 곳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피를 선택한 거죠. 비록 그의 선택과 결정이 그의 자리를 흔들고 그동안 쌓아올린 그의 평판을 깎아내릴지라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그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글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곳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생활에 마이너스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육신의 삶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플러스가 된다면 뭐가 더 유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피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주인의 유혹에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며 회피의 기술을 선보인 이 요셉은 그 와중에도 철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주인 때문에 라는 핑계와 변명을 대지 않았어요. 여주인과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하다 보니까 내 할 일을 제대로 못했네? 그런 변명 따위 없어요. 자기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비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회피와 거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도 나는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열심히 하면서 거절도 회피도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집에 혼자 남아있게 된 날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주인은 요셉이 집안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적극적으로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처음에 눈인사만 건네던 여주인은 이제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만큼 아주 집요하게 그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여주인의 모습 속에 품이라는 게 좀 보일까요, 지금? 전혀 없죠. 그 기품 있는 양반, 귀족이 지금 이 종에게 옷자락 붙잡고 좀 늘어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좀 추해 보입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주인이라니 말입니다. 요셉의 눈에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요셉의 눈에는 아주 사악한 요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주인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죄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죄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점진성, 확장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죄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지만 점차 커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 바늘 하나 훔치고도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는데 아무도 알 수 없어. 누구도 몰라. 그럼 나중에는요, 큰 걸 훔치고 나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험을 했다고. 동전 따위 훔치던 사람이 금고를 털 생각을 해. 여러분,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점차 커집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가볍게 유혹해오지만 온전히 떨쳐내지 못하면 붙들고 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강력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요셉은 자신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 여주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여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치죠. 굉장히 큰 굴욕을 맛본 거예요. 아마도 난생 처음 경험하는 굴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은 자신에게 굴욕을 준 이 요셉을 비방하여 몰락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주인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온 집안의 종들이 다 듣도록. 집안에는 자기하고 요셉밖에 없었는데 수많은 종들이 그 소리를 듣고 뛰쳐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냈어요. 여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요셉이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결정은 여주인에게 있어서도 그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 거란 말이죠. 근데 여주인은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치를 입었다. 저 종 따위에게 내가 굴욕을 맛보았어.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이 수치스러움을 그 상황의 역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지요. 네가 나에게 수치를 줘? 감히 히브리 노예 주제에 감히 주인인 나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런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여주인은 온 집의 종들에게 거짓으로 요셉을 비방하고는 자신의 남편, 즉 집안의 최고 권력자인 남편에게도 똑같이 요셉에 대해 거짓으로 비방하고 자신의 수치를 숨겨버립니다. 보디발은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믿고 맡겼던 종이잖아요, 요셉은요. 그런 종이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자신의 아내를 믿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주인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침묵을 지켰을 뿐입니다. 억울하다고, 주인님 제발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있어요. 요셉이 침묵한 것은요,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괄 매니저가 되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를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자기 변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르칠 수 없다는 것이 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침묵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는 말씀을 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침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의지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오늘 가르쳐드리면 다음에는 또 기억나겠죠? 네 글자, 미브타흐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미브타흐. 그 뜻이 뭐냐면 신뢰하다, 확신하다. 명사예요. 신뢰, 확신, 그리고 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죽음의 위기도 피해가고 절망의 순간도 희망으로 바뀌고 암담한 현실도 소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도 죽음의 위험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억울함에 잠이 안 오고 속 터지는 일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침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입을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침묵은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숨은 뜻은 뭘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냥 입 꾹 닫고 그냥 삐진 척 있지 마십시오. 입을 닫고 침묵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요셉이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잘 풀리다가 이 감옥이라니요. 그런데 나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훗날 벌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어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랬던 요셉,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해 나가는 성공적 신앙인으로 그 삶의 발걸음을 움직였던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그 안전함을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도 오늘은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요셉의 실정과 그 상황, 또 우리가 만났던 그 억울했던 상황들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고 안전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 앞에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버린 우리를 주장 알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주님은 나의